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보니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의지할 게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짜 의인이 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었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갈릴리로 갈 사람, 너희는 바로 아버지의 탯줄에 매달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면 이들이 왜 무서워하는가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의 무서움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것에서 오는 그 무서움이에요. 영적인 무서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수많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천국과 지옥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옥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인 몸과 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육의 지옥이 있고 마음의 지옥이 있고 영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써 있으면 그 지옥은 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혼과 육이 부활하니까 이런 걸 같이 느끼겠죠. 당연히 절대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직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 일단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떠나는데, 모든 존재가 한 번 죽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끝나서 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전 상상하기도 싫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좀 봐줘. 제가 오해했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책임이 아니고, 잘못 들어서, 책을 좀 잘못 읽었는데, 잠깐 제가 좀 그랬는데 한 번만, 한 1년 정도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 거긴 재수가 없어요. 재수. 다시 과목 반복해서 듣는 것도 없고, 재수강 없어, 재수강.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하나임은 단 한 사람도 거기서 낙오되면 안 돼. 정말로.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아버지 나라에 갔는데 우리 마하나임 중에 누가, 물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하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 의지하니까, 아버지가 넌 아니야 임마 지옥 가, 그럼 가야지 뭐.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그러실 리는 없고, 한 명이라도 거기 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마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옥은 육체니까 자기의 고통을 상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짜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 다 이 육체적 고통 얘기하잖아. 뭐 뱀이 나타나서 말 나오고 감고, 무슨 누가 막 찌르고, 막 불이 타서 뜨거 이러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게 아니. 이거랑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은 여기 있거든. 이거.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지옥은 뭐겠습니까? 그 평강이 사라져 있는 그 지옥 있죠, 여러분. 우울이 극도에 달했을 때, 공허감이 극도로 달할 때 있잖아요. 이게 허한 마음, 이게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있잖아요. 막
속이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경험했었어요. 이게 막 표현을 못해. 이거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런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마음의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아버지를 그때 다시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 살 때 아이씨 이 XX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이 지겨운 세상 그냥 떠나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즐길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이때 안 떠났기 때문에 이 지옥을 못 겪어요. 저 지옥은 뭐냐? 저 지옥은 그 아기가 엄마랑 떨어진 지옥이에요. 아기, 엄마 안에 있는 이 탯줄에 매달린 아기에게 지옥은요, 그 엄마와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출산한 다음에 그 아기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된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때는 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요. 깨어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그 고통, 영적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육과 혼의 고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하는 지옥이지, 이 사람들 자기들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여기서 연역을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고생 많이 한 것을 연역을 해서 만들어낸 거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저처럼 느끼는 그런 지옥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천국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천국.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기가 왜 엄마의 자궁을 찢고 나온다고 했습니까? 엄마의 자궁을 찢고 나와도 그 자기를 완벽하게 천국으로 만들어줬던 양수와 탯줄과 태반이 같이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천국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커져도 아기가 나오는 건 몸이 커져서 불편해지는 거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몸이 커져서 불편해지니까 지금까지 천국인 게 계속 천국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지옥이 돼가니까 이제 찢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렇게 내가 아무리 커져도 나를 늘 이렇게 감싸면서 태반으로 탯줄로 감싸고 이렇게 나를 따뜻한 양수로 내가 품어 마음대로 자유롭게 느껴도 아무런 누구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러분 탯줄에 매달린 그 자궁 안의 태아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무슨 생각. 석가가 얘기한 무념무상의 경지의 상태예요. 그게 진짜 무념무상의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무념무상이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무념무상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태아에게는 산모를 향한 그 탯줄을 향한 그리움의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각에 대해서는 무념무상한 거야. 무념무상.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게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탯줄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탯줄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너무 생각이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 상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고 그것이 주는 그 평강 때문에 힘이 나서 다시 또 완성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진정한 평강을 승리로 누리는 곳이 갈릴리라는 것이고 그 갈릴리가 그래서 여기선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갈릴리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말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 28장 10절의 말씀을 갑자기 탁 주시면서 갈릴리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라고, 제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근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말을 왜 갈릴리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걸 보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갈릴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곳이 곧 갈릴리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갈릴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갈릴리 바이블 컬리지를 만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경 컬리지를 만들라는 뜻이구나. 얼마나 제가 은혜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까? 얼마나 어떻게 변할까? 저한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들이 듣겠죠. 누군가는.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엄청난,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저를, 웬 말인지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선택해 주셔서 진리를 이야기하게 해주시다니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또 그 진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셔서 네 말씀, 너를 통해서 나가는 나의 말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진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여자들 마리아와 샬롬은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갑니다. 여자들이 갈 때 써있죠. 여자들은 가요. 왜 갑니까? 경배했기 때문에, 평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평강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당연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천국을 봅니다. 천국에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지금 여자들이 가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 죄인인데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지. 베드로한테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과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게 뭐야? 회개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어디가? 갈릴리로 가세요. 거기 뭐 있는데? 예수님 계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 위로 승리와 부활과 생명의 자리를 당신의 영혼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라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러 뭐예요? 가요. 마태복음의 끝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그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리아니? 너희들이 살로메, 샬롬이니? 너희들 정말 평강하니? 그래서 내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니? 정말이니?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 없는 존재들이야. 정말 그러면 너희들 이제 가서 전해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자들은 가요. 이게 할렐루야의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자연스럽고 너무 멋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분명한 길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바로 그 길이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그 길, 곧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에 대적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12절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대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그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탄의 사주를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높은 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근데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야. 갈릴리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분과 발을 붙잡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의 평강을 얻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들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라고는 뭐냐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서 전하고 적그리스도는 모여서 의논해요. 여러분, 이게 불신의 특징이에요. 불신의 특징. 모여서 의논하는데,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겠습니까? 하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사탄의 영.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식밖에 없어요. 중간치 자녀가 없다고 해요. 중치나 중용 자녀도 없고 중도 자녀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무슨 대기실, 연옥이나 뭐 이런 거,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에 보면 그 3장 5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한대요.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빨에다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데 뭘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선악과가 진리를 전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서 누리는 평강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밖에서 누리는 평강. 그래서 그 십자가 밖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위해서 진리를 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태복음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삼가하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꼭 양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없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면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데 속은 달라. 속은 달라.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한 예배, 교회 아니면 어떤 성당 뭐 이런 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에서 정해놓은 그 어떤 조건 그런 것을 해야만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평강일래 너 십자가 밖에 평강일래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제가 한번 살짝 올라갈 테니까 평강은 십자가 밖에 평강 주실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았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육의 평강과 혼의 평강을 영의 평강과 함께 주실 거야. 그게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노략질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을 뺏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진짜 훌륭한 분들처럼 보인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사를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표적이 항상 커요. 큰 표적. 그리고 기사를 보여요.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큰 표적과 기사를 단순히 무슨 뭐 암 걸린 사람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번개가 갑자기 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큰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육의 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 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세상적인 평강과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자유와 세상적인 행복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크게. 그게 크게. 큰 표적과 기사를 주는 사람은 그렇게 그 육적인 혼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죽이는 것이 육인데 그 육의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말씀도 크게 주고 용기도 크게 주고 희망도 크게 주고 그 실제로 또 기도를 해가지고 크게 또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시편을 볼 건데요. 그 시편 73편인가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그 얘기를 할 건데 아버지가 그걸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읽을 때 거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이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이 죽을 때까지도 평강이래. 평강. 죽을 때까지도 근심 걱정이 없대요. 거기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세상에 속한 거야.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뭘 했냐?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진리를 전할 테니까 이제 살해 주세요. 그럼 저를 쫓아내세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는 것 이외에는 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돈을 싫어하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더 좋아하지. 저 돈 좋아해요. 하지만 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진리를 전하는 애인데 진리를 전했는데 군인들이 진리를 전했잖아요. 여자들도 가고 군인들도 갔는데 여자들은 진리를 전했고 군인들도 진리를 전했어. 근데 군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돈이 있었어요. 그들은 돈을 주면 진리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돈을 주니까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돈을 주니까 진리를 전한 고놈들이 이 군인들로 표시된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돈 받고 다 알거든. 이놈들이 특징이 돈이야. 아버지를 떠난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랬죠. 자본이 이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의까지 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내가 하나님 말고 아끼는 모든 건 내 돈이에요, 여러분. 내 돈. 아버지 이외에 내가 아버지보다 아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에요. 그게 내 신이고. 그게 내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우상.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 이렇게 보고 삽니까? 다른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삶 속에서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진짜로 잘 봐야 돼. 그것이 우상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세상 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남는 게 나예요. 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구 사랑하는 거야,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랑하면 되는 거야. 진리가 떨어졌을 때 이 여자들처럼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로 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군인들처럼 이 가짜들처럼 돈 주니까 바로 그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빌립보서 했잖아요. 수련회 때. 거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뭐라고? 배요. 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날 우리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볼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 나무에 매달렸다 떨어져 가지고 뭐요?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 배가 터진 거거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대. 거기에 그 말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이 배기 때문이야. 배. 그 배는 터져버려요. 결국 터져버린다고. 근데 이들의 신은 배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서. 그게 결국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거기 왜 나왔겠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볼 건데 다음 주부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갔지 뭐.